이래서 안 한 거지. 상무가 오늘 좋아 보인다,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환한 얼굴 보니 좋으네요. 네. 지난주에 좀 우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수도꼭지가 너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울었지만 내가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은총을 바라며 용서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의 내 눈물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반성의 시간도 있었어요. 네. 미란 씨가 지금 내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잘 했네요. 아, 그래서 울고 내가 그 모습을 내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상우 씨는 그 주워 먹기에 선수. 그래서 너무 많이 부었잖아요. 너무 살쪘어. 너무 먹었어. 네. 네. 우리 시대에 눈물이 너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흘리는 눈물들은 있는데 내 처지가 너무 딱해서 그런 여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아픔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눈물, 보석 같은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지난주 우리들이 마지막에 시를 이렇게 보면서 이용도 목사님의 시 살균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라는 게. 맞아요. 내 속에 참으로 흘리는 눈물이 살균력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더러운 욕망,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내고 그렇죠? 그런 눈물이라면 흘려야겠죠, 그죠? 맞아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 이야기가 오늘도 또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구나. 오늘 수업 스가랴 16강 연단하고 시험하심.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네. 13장을 공부할 거예요. 네. 네, 좀 읽어주시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진 것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네. 짤막한 본문입니다만 네. 1절의 말씀을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대로 얘기하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셈이 어디에서 열릴까요? 그게 지난주에 장소가 아니라 셈은 여기에 있어. 우리 속에. 눈물샘이요. 예, 그렇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지난주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눈물 흘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렇게 이제 표현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바로 그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도. 네. 김현승 시인의 그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게 눈물이라는 것이죠.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것밖에 없다.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은 웃음도 내게 지어주시지만 잊지 않고 내게 지어주는 게 눈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슬픔의 눈물, 회한의 눈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 그렇죠? 세상에서 겪고 있는 타자들의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보석보다도 소중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 그것도 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늘 그 눈물 이게 소중하지만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죠? 맨날 눈물만 흘리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고 가슴만 맨날 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진 빠져요. 김 빠져요. 진 빠져요. 때때로 눈물을 닦고 네. 이제는 눈물을 닦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눈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흘리지 말라. 죽음과 태어남은 하나이다. 기쁨과 고통도 하나다. 돌아오고 떠나는 것도 하나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다. 키를 바람 부는 쪽으로 돌리고 어떤 일이 닥치든 근심하지 말라. 뜻대로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걱정할 것이 무엇이든가 눈앞에 할 일이 닥쳤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눈물 흘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강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거 필요해요. 당연히. 그게 없을 때 사람은 너무 삭막해져요. 울 수 있어야 돼.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울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울음을 흘린 다음에 눈물을 닦고 그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나서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악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눈물을 닦고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런 모순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애상 속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눈물이 말라도 안 되지만 그 눈물 속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눈물은 오늘 이 13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그리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땅을 정화하십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의 이름, 우상 어떤 게 우상이죠? 뭐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 이런 게 우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워낙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들어앉은 거. 이게 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 세계의 우상은 뭘까요? 돈이요. 돈. 그게 첫 번째로 그냥 딱 나오네요. 네. 네. 그죠. 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필요해요. 예? 좋아, 필요하죠? 좋죠. 네. 필요는 한 거니까. 도스토옙스키, 그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돈을 뭐라고 했냐면 돈. 주조된 자유. 이 참 재미나는 말이지. 주조된 자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주조된 거야. 만들어졌다 이거지. 동전 만드는 것처럼. 아, 예, 예. 주조된 자유래. 돈이라는 게. 또 어떤 분은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유사 전능. 내가 전능한 사람처럼 느끼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갑질. 네. 그렇잖아요. 갑질. 외국인들에게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영어로 표기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쪽으로 얘기하면 통성기도 이런 거. 네. 통성기도,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그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재벌. 재벌. 이것도 외국인들이 재벌 그대로 쓰고요. 물론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만, 예. 또 특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영예스럽게도 갑질. 갑질. 이게 한국의 문화를 나타내는 아주 저급한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 제가 창피해. 예. 아니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도 돈에 대한 돈의 돈 악마의 금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악마의 있겠네요. 금전. 왜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 아니야, 노래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네. 요즘은 뭐 이런 영어 단어 그대로 쓰인 단어 가운데 하나 먹방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먹방. 예. 빵. 먹방.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맞아요. 표기되면 좋을 텐데. 여하튼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내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려.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투도 발생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냐면 유사전능성 주도된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저만치에 있어. 떨어져 있어. 신기루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측량 기사가 성에 가려고 하는데 가는 만큼 멀어져요. 성이. 이거야. 이게 우상들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자유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므로 우상은 우리를 부자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은 자유입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근데 우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해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상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우상과 거짓 선지자 늘 그 우상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색은 뭐죠? 어떤 게 거짓 선지자들? 화려해요. 어? 듣기 좋은 화려해. 말. 화려하다. 화려. 네. 화려해. 화려하다고?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무대 듣기 위의 좋은 모습과 그렇지. 듣기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말하지 않고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고 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아니,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아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안팎이 다른 안팎이 다른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미가서를 비롯한 그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냄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런. 또 뭐냐면 입에 뭔가를 물려주면 좋은 말 하다가 물려주지 않으면은 거친 말 하고 맞네. 이게 이제 거짓. 그러니까 맞아요. 그의 삶의 특색은 뭐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달라져. 그쵸. 항상.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 선지자. 네네. 근데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익이라고 하는 게 그의 삶의 가치를 삼키게 되면 모두 타락하도록 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없앤다고 얘기했고 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형태의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더러운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저지르는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가슴 아픈 얘기죠. 부모를 업신여긴다. 약자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속여 빼앗고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든다. 이게 에스겔서가 보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결국은 이 더러운 영들, 여러분 더러운 영은 누구만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 힘이 세면은 더러운 영 쫓아낼 수 있을까요? 힘이 있으면 우리가 더러운 영 쫓아내기 위해서는 강한 힘, 아이언맨, 아이고. 옷 이런 거 입어야 이거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오로지 깨끗한 영만이 그렇죠.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깨끗한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힘이 아닙니다. 깨끗해야 더러운 영이 영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을 때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어휴, 이게 뭐야. 너무 무섭죠? 네. 끔찍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환상에 근거한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자식을 죽일 거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친소 관계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말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있죠. 많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면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라루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증 장애인들, 특별히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분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썼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인 앞에 멈췄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자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는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삶에 내가 연루된 거야. 멈춰 섰다는 것은, 그리고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히 사람들을 지나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무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멈춰 선다는 것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멈춰 서잖아요. 네. 그의 몸에 타치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동전을 3점 슛하듯 던지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앞에 멈춰서요. 그리고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명하는 순간 달라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원리가 우리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진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치계든 법조계든 언론계든 종교계든 할 것 없이 우리 편, 네. 우리가 남이가주의, 내 편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는 그런 거짓된 환상에 근거한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예언할 때 그 낳은 아버지가 그를 찌를 거다. 그 말은 진짜로 칼로 들어 죽인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 레디컬하고 네,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하고 네. 강력하게 네. 대처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날이 다가오면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 어떤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랑스럽게. 여러분 지금도 그럽니다. 어떤 종교인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환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훈 씨, 내가 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대. 상훈 씨에 대한. 예. 상훈 씨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불확정적이고 미지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있죠. 세상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믿으면 안 돼. 그들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환상을 본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맞아. 예. 오히려 상훈 씨가 어려움을 겪는 환상을 보았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없애주려고 그러지. 보이지 않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환상을 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투사한 것이 자기에게 환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고 환상을 종교적 특권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령한 척하는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가장 오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알아차리며 네.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때는 환상을 부끄러워한다. 이제 더 이상 입에 환상이란 말 붙이지 않는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털옷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언자들의 복장이에요. 내가 이제 나 예언하는 사람이야. 이걸 특별한.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되는 기호로서 입고 있는 게 털옷이야. 나는 너희와 달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입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오면 나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아닐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 종살이 했단 말이 아니라 공동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내게 있는 미천이라고는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땅 파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이겠죠. 미천이라고는 땅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도 없이 선지자 노릇했던 자들이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런 때가 비로소 온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또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예요? 두 팔이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예요. 가슴에 난 상처입니다. 가슴에. 표현이 재미있죠. 두 팔 사이 가슴에 상처. 왜 가슴에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욕을 먹었나?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그 우상주의. 곡물의 신, 네. 남무스 네. 같은 신들이 죽으면은 뭐 애곡- 했어요? 애통하는 애통하는 네.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해요. 네. 그냥 눈물만 흘리질 않았고 이 때때로 뭐냐면은 가슴을 찢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몸을 상처를 입히는 상처하고 거예요. 맞아. 그렇죠. 자기 몸에 상처를, 제 몸에 상처를 내므로 신들이 자기들의 정성을 더욱더 기특히 여긴다고. 네. 그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옛날 그 건달들이 네. 탁 이렇게 하면 네. 예. 여기 뭐냐면 칼로 이렇게 벤자고 예. 담뱃불로 지진자고 문신 네, 문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하고 다툼이 생기면 먼저 하는 게 뭐냐 이거 벗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건달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종교인들도 내가 신령한, 내가 실력 있는 네.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종교 얘기입니다. 좀 네. 재미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고행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건. 고행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수도사들 가운데는 고행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채찍 가지고 자기 몸을 치기도 하고. 예, 예, 예. 근데 그분들은 자기 속에 일고 있는 나쁜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해서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런 옷을 입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른 건 뭐냐면 그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열어서 보여주진 않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를 다스리기 위한 네.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베네딕토라고 하는 성인 얘기를 했는데 그 베네딕토 성인이 기도를 하는데 젊은 시절 로마에서 만났던 아리따운 여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막. 내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왔어. 그래서 막 가는 거야. 속세를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네. 근데 마침 거기에 뭐냐면 장미가 있었어요.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 그래서 그 위에 뒹굴거든요. 가시 위에. 장미 가시 위에. 그렇죠. 자기 속에 일고 있는 음란한 생각 버리기 위해.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랬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장미에 가시가 없는 그 품종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진짜로 있어.
농담 아니야, 진짜로. 네. 와. 그러니까 가시 없는 장미가 꼭 그래서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와 결합되니까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장미에 찔린 상처가 이렇게 있거든 하고 사람들한테 안 내보여. 그럼요. 그거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내 몸에 있는 그 두 팔 사이, 가슴에 있는 그 상처는 뭔데? 그거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 친구 집에서 놀다 입은 상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스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 다른 사람에겐 없는 계시가 나한테 있어.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이고, 그렇죠. 가슴에 난 이것도 보이고 환상 봤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건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광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광신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 아이고.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웨슬리는 광신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상식 가지고 살아요. 좀 평상시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루마니아에서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요리로 비유하자면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식 9근을 섞어야 된대. 이게 중요해요. 네. 몰상식하면 안 돼, 신앙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 이성의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쭙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유지. 이성적 능력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뭐냐면은 미란시를 통해서도 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시를 통해서 내게 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것을 오히려 분별하고 그렇죠. 이건 가톨릭에서는 식별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전 분별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가려들을 줄 알아야 네. 한단 말이죠. 근데 특별한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영적으로 이렇게 뜨겁다 보면 갑작스러운 충동이나 느낌이 내게 확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그건 믿지 마. 네. 그거 믿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을 힘입고 명백한 성경적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여러분 늘 특별한 계시가 나한테 있어야 돼. 그러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평범함의 은혜.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까닭이 뭐예요? 별로 없기 그 때문에 별로 희소성 없고 때문에 귀하니까. 예. 희소한 거죠. 그쵸, 그쵸. 희소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쓰임새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지만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못 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평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건 뭐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기적인지를 몰라. 맞아요.
내가 오늘 물 한 컵을 잘 마실 수 있다는 게 은총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특별한 은총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지. 맞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우와. 근데 내가 지금 대지를 딛고 걷는 것도 기적이거든. 그렇죠. 네.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척박한 이 도시 속에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도 기적이거든. 네. 그걸 기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 충만하게 주어져 있는 은혜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맞아요. 특별한 거. 상훈 씨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좋아하죠. 고기 1년 365일 매일 3끼 먹을 수 있어요? 좀 생각하면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종류가 달라야겠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선생님이 정답하고는 다른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뜻밖의 사실 안 대답에 되죠. 좀 당황했어. 그렇죠. 가끔 먹으니까 소중한 그렇죠. 거지. 예.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도 별로 질리지 않는 거는 담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맞아요.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하지 않지. 그렇죠. 맞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총과 계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내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구나. 맞아요. 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발견하면요. 내가 빈곤하지 않아요. 그걸 잃어버린 채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건데, 자, 어쨌든요. 다음으로 가야 할 것 같아.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목자, 내 짝된 목자, 그들이 겪게 되는 시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종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보편적 운명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치게 될 때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 대목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그런데 이 흩어짐은 꺼트리기 위한 흩어짐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시련을 거침으로 정화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대리로서의 고통인 경우가 많고 마태복음은 스가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때로 정화하는 고통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자, 온 땅에 심판이 임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3분의 1이 남게 될 텐데 그 3분의 1도 평안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금과 은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처럼 해서 그들을 깨끗한 존재로 걸러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들은 내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언제나 아까 얘기한 대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힘 있는 영이 아니라 깨끗한 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정화의 불길을 거치게 돼서 내가 맑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구원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세상 속에 도래한다. 이게 스가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 선생님 수업에 이렇게 그 일상의 그 평범함의 감사함을 정말 잊고 산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맞아요. 그 아까 또 말씀하셨던 일상의 그 평범함의 감사함을 누릴 때 내 삶이 빈곤하지 않다. 또 한 번 또 오늘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우리 저기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말을 저는 가슴 속에 새길 겁니다. 뭐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평범하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아들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디모데, 2번 에라스도, 3번 아굴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